어떻습니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인가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셔 말씀을 나눕니다. 이 본문 말씀을 생각했을 때에 제 머릿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노예인가 자녀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노예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 자체가 물건이었습니다. 예전에 미국 흑인 노예에 관련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노예 제도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였는데, 지나가다가 문득 한번 보았지만 그 뒤로는 그 앞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내용이 잔혹했고 그리고 너무나 적나라했기 때문에 정말 노예라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잔혹했고 슬펐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 그것을 정말 잘 그렇게 담아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예는 도구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쓰고 버리듯이 노예도 쓰고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노예와 물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 권리도 없고 자신의 주장도 없고 자신의 생각도 없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요셉이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셉을 도구로 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이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어서 요셉은 그냥 도구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셉이 아마 그 요구에 응했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마음대로 쓰고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요셉은 당연히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됐습니다. 도구의 주인에게, 도구의 사용자에게 마땅히 순복하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정말로 자신을 노예로 인식하고 그리고 정말 철저한 노예 정신을 가지고 섬겼더라면 아마 자신을 보잘것없는 노예로 철저하게 인지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에 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예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응낙하지 않고 수락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요구를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노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녀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는 노예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어쩔 수 없는 노예라고 그런 말을 들었지만 요셉을 붙잡고 있던 의식은 절대로 노예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던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식,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요셉의 마음을, 몸을, 생각을,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노예로 살고 노예로 말하고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요셉의 탁월함은 한 번도 그가 그 자신을 진정으로 사람의 노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신은 노예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그는 알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나는 노예야. 어쩔 수가 없어. 내게 주어진 현실을 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타협하고 잠시 양보하고 이것마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면 내가 노예의 삶에 100%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렇게 좀 비참하더라도 좀 더럽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영역은 없습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노예는 사실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예 제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 여전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음을 한탄하고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것을 핑계대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요,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노예적인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끝까지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나는 절대로 바로 앞에 서지 못할 거야.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절대로 지휘관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내 처지와 환경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모두들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거기에 순응하고 심지어 거기에 그 부정적인 생각에 복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역이 없습니까? 노예처럼 사로잡힌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죄된 영역이 없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러나 사단도 사람을 길들입니다. 사단이 무섭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저렇게 칼 가지고 총 가지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사탕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안에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사람을 길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예처럼 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는 코로나 그 병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형성된 그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져 가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급기야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그런 분위기 속에 타협하면서 길들여져 가버리는 것이 코로나의 무서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있으면, 코로나 말고도 코로나가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조금만 더 다른 양상을 띠는 위험적인 요소가 사회에 팽배해진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배를 중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몸을 사리고 마음을 사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것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것. 가장 먼저 희생되어져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고 나의 믿음이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분위기에 길들여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뉴스와 미디어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그래 그런 것 같네 라고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흐려져 가고 있고 길들여져 가고 있고 사회적인 조류의 분위기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수긍한다면 우리는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노예처럼 노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길들여져 가는 영역을 발견하시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노예처럼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요셉이 귀했던 것은 요셉은 노예로 살았지만 그는 노예 근성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게 노예라는 옷을 입혀 주었을지 몰라도 요셉은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옷인데요. 요셉의 인생은 옷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아름다운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채색 옷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심과 그런 것들 때문에 삐끗해서 그만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아줌마를 만나서 두 번 삐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더 추락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말 끝인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역전시켜 주셔서 요셉은 영광스럽고 모두가 흠모할 만한 총리의 옷으로 다시 한번 갈아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셉의 옷은 바뀌지 않고 끝까지 그 옷을 입고 인생을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옷은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옷들 중에 하나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단순히 이 옷이 아니라 요셉처럼 시시때때마다 시기적으로 갈아입는 인생의 옷들이 요셉도 마찬가지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혀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지요. 내가 골라서 입은 것이 아니라 입혀진 것이지요. 아무것도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입은 옷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입었던 옷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입혀주신 옷입니까? 아마 대부분 내가 원해서 입는 옷은 없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입었던 채색 옷마저, 자신이 좋아했던 그 옷마저 사실은 자신이 선택한 옷이 아니고 아빠인 야곱이 입혀주었던 옷이요. 노예의 옷도 그렇고 죄수의 옷도 그렇고 총리의 옷도 그렇고 한 번도 자신이 원해 본 적이 없고 자신은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그러므로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아마 길들여졌을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가 아마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럴 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옷이 전부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지나가는 거구나. 내게 좋은 옷이 입혀질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옷이 입혀질 수도 있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옷에 목숨 걸면 안 되겠구나. 이 옷에 내 운명을 걸면 안 되겠구나. 이 옷에 내 가치와 내 자존심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 옷에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요셉은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면 그는 또 한 번 노예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옷에 사로잡힌 인생 말입니다. 옷에 길들여지는 인생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것을 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라는 옷을 벗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는 무슨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옷으로 단장하기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그런 속임수와 노예적인 그 틀 속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당당하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노예입니까? 아니면 나는 자녀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살아갑니까? 나는 누군가가 입혀준 옷이기에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기에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워서 내가 감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총리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계를 구할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간 것이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좋은 자리 간 것도 아니요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난 자리를 간 것이 아님을 요셉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도 그 상황에 맞춰 자신을 꾸겨 넣어서 살아본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노예라는 옷을 입혀 주었어도 세상이 그에게 죄수라는 옷을 입혀 주었어도 아니 그보다 더한 더러운 옷을 입혀 주었어도 요셉은 끝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설사 그의 인생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죄수의 인생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그는 그 감옥에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탁월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노예로 살라고. 너의 욕구에, 너의 감정에, 너의 지난날에 노예로 살아가라고.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람들은 너를 노예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을 입고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지위를 지키며 나아갈 때 가장 영광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모습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고 어떤 다른 토도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을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귀한 자녀로 초대하시고 가장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예배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 시기가 지나서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찍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